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왜 이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은 북쪽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그 근방에서 주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하고 그 사해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시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는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수르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다른 데로. 그럼 다른 민족들을 또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의 순수성이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하고 피가 많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했던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걸지도 않고 아주 정말 너무 무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갈 때는 그 지역을 통과도 안 하고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말도 안 섞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차별을 했는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종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빈부차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이 안 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누구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을 때 누구한테 미소를 짓습니까? 똑같이 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 공부 많이 한 자와 공부 못한 자 대할 때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말씀 앞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차별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차별을 받는다고 항상 상처받고 살고 있는데 나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것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돌이키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 차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도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다 통과해가지고. 가시다가 어느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에 갔더니 나병 환자,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과거에 이제 성경에도 이제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왜 가까이서 예수를 부르지?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주님을 찾고 만지려고 그러기도 하고 안수받기도 원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멀리 서서 소리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격리시켰습니다. 그 당시. 레위기에 보면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격리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광야 장막 시절에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전염이 돼서 옮으니까 격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서 은혜도 받고 고침도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남들이 보면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막 살이 녹아내려서 흉측한 손이고 얼굴이고 뭐 몸이니까 누가 보든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고침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멀쩡한 사람들 같으면 가까이서 소리 지르고 주님 만날 수 있는데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더 소리 높이 질리는 거죠. 예수님 옆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보다 더 간절함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애절한 목소리로,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걸 보시고 그래서 갔습니다.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직접 가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나와 비슷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발걸음과 입술과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 가서 안수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도해 주시든지 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시면 될 텐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이게 지금 병 고쳐주신 겁니까?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병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14장에 보면 2절부터 이 문득병 환자들, 즉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기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많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고침받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 환자만큼은 고침받았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가 고침받은 것을 내 몸을 보여서 확인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또 이 지금 누가복음 17장에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낫잖아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받는데 7일 동안 못 들어와요. 마을에 못 들어옵니다. 격리되어 있는 곳에 7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근데 7일 동안 어떻게 있느냐?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확인이 되면 이게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털도 깎고 눈썹 깎고 온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깎아야 돼요. 깨끗이.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낫은 사람이면 이제 뭐 다시 이 병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7일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있고 또 한 번 그렇게 또 싹 깎습니다. 확인이 되면 몸에 난 털 또 싹 깎고 몸 깨끗이 물로 씻고 옷도 싹 빨고, 그러니까 아주 균 자체를 싹 다시 또 제거하는 거죠. 2번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뭐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내고 조금 버는 분들은 세금 조금 내잖아요. 한 것처럼 그 당시도 경제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정해져 있어요. 부자가 드리는 예물, 가난한 자가 드리는 예물. 아무리 없더라도 힘을 다해서 가서 드려라. 그래서 예물 드리고 제사 지내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장막에 들어오고 그 마을에 들어와서 공동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정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사람들이 전염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위생에 관련돼서, 질병에 관련돼서도 레위기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 드리고 너 확인받고 네 몸을 보여라. 마태복음 8장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이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특별한 좀 사건입니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이 병든 환자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다루신 것은 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딱 고침받을 때 예수님은 이 한 명 고쳤을 때처럼 그 자리에서 뭐 낫게 해주지 않으시고 네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래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는 그 말 뜻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간절한 그 눈물, 애통, 슬픔, 그 고통, 아픔이 있는 그 절규를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직접 가셔서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않는데 자기한테 옮을까 봐 직접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그 안에는 내가 너를 이미 고쳤다. 너희들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서 그거 확인하고 다시 마을로 들어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같이 살아라. 이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은 고침받지 못했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한테 가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나만 장군도 그 큰 장군이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왔죠. 신령하다고 하니까. 그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나을 것이다. 했으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자기가 높고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인데 자기 나라에서 해결 못하고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아예 선지자한테 왔는데 나와서 마중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이고 인사도 안 하고 집안에 있어가지고 사람 시켜서 가서 씻고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냥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참모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신령한 선지자니까 가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내게 내 가정에 내게 관계된 일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감동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이끌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순종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아요? 가다가 그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왜? 순종했으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살이 깨끗해졌네. 얼굴도 깨끗해졌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데 아니 우리를 고쳐주시지 왜 안 고쳐줘? 저 사람은 고쳐줬는데 아니 그때 그 사람 고침받았다며 근데 우리는 안수도 안 해주고 뭐 고침받았다고 명령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가라고 그러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제사장한테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고침 받았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도중에 싹 고침 받은 겁니다. 10명이 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야, 내 팔을 봐라, 손이 나섰다. 야, 얼굴을 봐라, 얼굴이 나섰다. 야, 너 머리를 봐라, 머리가 나섰다. 깜짝 놀라서 막 이 사람은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그 소리 지르고 너무 기뻐가지고 가다가 제사장한테 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또 사마리아 사람이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넙죽 절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허리만 굽힌 것이 아니라 아주 절을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이 고침받았습니까? 10명이 소리 지르고 애걸복걸해가지고 10명 고쳐주셔서 보냈는데 지금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충격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고침받았더라. 아, 예수가 이렇게 고치셨더라. 이러고 다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나오죠. 왜 이 기록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자, 17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숫자를 아시는 거예요. 10명이 분명히 고침받았는데 10명이 소리 질러서 내가 10명 고쳐서 돌려보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냐 이거죠. 9명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고침은 받았어요. 순종해서 고침은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내가 기도도 간절히 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순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해결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이거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막 간절히 기도하죠. 아니면 뭐 전화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남 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네? 그 믿음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기도하죠. 또 같이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무언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해결 받은 다음에 응답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떡하나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해결해 줬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9명 어디 갔냐 이거예요. 주님 충격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가족이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든지 직접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나는 도움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해결 받았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끝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딱 고침받았는데 가다 보니까 고침받았어.
아니 아까는 고침 안 받았는데 가다 보니까 고침 받았네? 아 이게 나을 때가 돼서 나았나 보다. 아니면 이게 뭔가 그냥 저절로 된 건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셨는데 빈손 들고 갈 수 있나? 부담이 돼서 또 안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모세가 정한 예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정한 예물 가서 드렸을까요? 그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그 법대로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벌써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 표시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 않은 자들이 그 일을 했을까? 안 했을 확률이 높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그때만 기뻐하고 끝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까?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붙들어져 이렇게 세운 자들에 대해서 나는 감사의 표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괜찮지만 좋은 거지만 표시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고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상식적인 행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가 고생하고 나를 돕는 거, 남편이 나가서 가시와 은건키에 찔리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책임져주고 길러주고 공부시켜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입으로 표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젠가 어떤 글을 봤어요. 그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프랑스가 발칵 뒤집어졌던 일이에요. 우리는 대학까지 부모들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학비까지 다 대학원 가든지 뭐 취직 하든지 결혼해도 부모들이 안 입고 안 먹고 줄여가면서 수십 년 동안 해서 그거 다 자식들한테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서양은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스스로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학비 내야죠. 반값 내야죠. 생활비 있어야죠. 컴퓨터도 사야지. 화장품도 사야지. 옷도 사야지. 먹기도 해야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이 학생들이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이것저것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4만 5천 명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게 TV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자기가 해서 공부했다고. 이게 나오는 바람에 뒤집어져서 나라에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최고 자부심 있고 코 높은 사람들인데 그 글을 보면서 야, 한국의 학생들, 한국의 자녀들은 정말 부모 잘 만났다. 속을 세기든 안 세기든 부모들이 학비 다 대주죠. 공부 안 해서 학교를 안 가고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하고 학교 간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서도 학비 대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안 쓰고 안 입고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고 살지만은 자식들은 스마트폰 달라면 사주고 옷 뭐 유행 따라 또 사주고 뭐 신발도 사주고 뭐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심령이에요. 근데 그 부모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질만 내잖아요. 뭐라고 하면 대들고 우리 자녀들 회개하고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의 표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앞두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도움을 준 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사람의 도리를 기본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이 깨달음을, 이 감동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저부터도 또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한 사람만 왔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이게 저한테 하시는 음성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면서 왜 감사하지 않느냐? 마음으로만 아니라 발걸음을 돌이키고 엎드려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했다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야. 아이, 내가 운이 좋아서 이게 잘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 돼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뭐 그렇게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삽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삽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잘해줘야 돼. 남한테 잘해주는 거는 인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인색한 거죠.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야. 감사해.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가니까 발걸음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닙니까? 크게 소리 지르고 기뻐하면서 나는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로해 주셨을 때, 어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붙들어 주고 기도해 주고 세워줬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이 갑니까?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이 가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돈 들고 오지 않았어요. 선물 들고 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가다가 고침받았는데 뭘 들고 오겠습니까? 나만장으로 고침받고 나서 큰 사람이가 막 큰 선물 보따리를 엘리사에게 줬어요. 근데 엘리사가 거부했어요. 그 돌려보냈더니 그 옆에서 그걸 보던 게하시가, 이 약삭빠른 게하시가 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그 선물 착복했죠. 그러다가 저주받아서 평생 문둥병으로 그가 살다 죽었잖아요. 재물에 눈이 어둡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중간에서 거짓말로 그것을 뺏어간 자는 저주받아 문둥병 걸려서 평생 살고, 그래서 거부했던 엘리사는 계속 신령한 영감을 유지해서 계속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감사의 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항상 은혜 받으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겸손하니까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치니까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 내 중심적인, 돈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 하나님께 강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니까 감사 기도가 나오고, 누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를 도왔다면, 내 가정을 도왔다면 또 그 사람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귀한 것을 드리고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이렇게 삽니다. 저는 결혼해서 제가 졸업하자마자 헌신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감사를 했어요. 저희 가정이. 계속 감사. 어려운 사람 있으면 우리도 어렵지만 막 돕고. 그러니까 개척하면서도 여기 처음부터 오신 분은 알지만 어디다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고민이지 어디다 가서 손 벌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매달 재정 보고하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던 적던 감사의 표를 하고 11조도 하고 예물도 올리고 하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사람처럼 정말 소리 질러 하나님께 기뻐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입술과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한테도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많던 적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헌금 1원도 안 하는 사람들이 11조는커녕 1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정말 불안하죠. 야,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저 앞날이 어떻게 될까? 몹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죠. 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왜? 지금 아무리 큰 거 쌓아도 언제 날아갈지 알아요. 11조는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이런 설교하면 또 뭐 헌금 설교하면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9명 어디 갔느냐 지금 물으시잖아요. 11조 안 하는 건 도둑질한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그 도둑질 계속 매달 도둑질 해가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안심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 잘 살다 갔습니다. 너 어떻게 다 왔냐? 가면 뭐 거지같이 사는 거죠. 왜? 하늘에 쌓은 게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11조를 자기 맘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하지 않고 인색하지도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의 육체를 위해서만 디립다 퍼부었으니 뭐가 있냐 이거예요. 9명은 어디 갔느냐? 너 얼마 번지 내가 뻔히 아는데 너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뻔히 아는데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돕고 내 가족을 돕고 내 일을 도왔다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냐면 9명이 너무 이게 도리가 없다 이거예요.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야 될 행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낫기 위해서는 액을 벗고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낫기 위해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건 순종해서 고침은 받았는데 해결받고 고침받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보실 때는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자기들이 아쉬울 때는 막 간절히 도와달라고 그러고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살게 해놨더니 아는 체도 안 해요. 감사치도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려. 이 땅에서는 좋다고 건강하게 기분 좋게 살 줄 모르지만 벌써 하나님의 마음은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서 떠난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께 충격을 주는 사람인데 어떤 충격을 줘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충격 주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과 입술과 발걸음과 손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충격받으셔서 내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자가 돼야지 내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더 능력있게 힘써 도우시는 자가 돼야지 안 좋은 쪽으로 이와 같이 실망과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도와달라고 또 막 해결해달라고 해결복구라고 도와는 주시겠지만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내 머리 써가면서 계산해가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편안함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일 만나주시게 감사하고 우리 자식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언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계속 뭔가를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계속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피곤하게 머리 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응답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도운 사람들에게 나는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입 싹 닫고 살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셔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가족이나 이웃이나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더 돕는 물질을 보내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계속 은혜도 더 강력히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두려워 떨고 힘들게 피곤하게 계산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돕는 일과 돕는 물질과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다면 감사하는 자,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더 형통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